지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시에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는요, 끝없이 어두움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끝에 이 어두움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이제 쭉 보시면요, 시인이 점점 그 어두움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요, 2절에 보면 울부짖음으로 변합니다. 여기 2절에 쓰인 히브리어 릴라트가 애곡, 울부짖음의 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소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죽음에 한없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내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이다 라는 표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죽어서 이미 버림받은 자, 그리고 후반에는요, 이제 기억에조차 잊혀지고 주의 손에서조차 끊어진 자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잊으셨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을 것만 같고, 이런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생이 너무나 심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심할까? 라는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죽은 사람과 같이 소망이 없는, 정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거나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고난들이 왔을 때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이상히 여기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의 고백처럼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있고 죄인들 때문에 악이 창궐하여서 그 악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시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시인을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렸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주님께서 진노를 쉬고 파도로 나를 괴롭힌다, 압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내가 아는 자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나를 떠나가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나를 역겨워하게 만드셨다, 그들에게 역겨운 것이 되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경멸하는 눈빛까지 받게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결국 시인은 마치 갇힌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9절에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눈마저 흐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난의 원인을 누구에서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고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고난이 나의 원수, 다른 사람들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친구나 내 주위의 이웃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이 이 고통의 원인이라서
그 생각에 죄책감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시인은 이 고난의 원인을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겠다는 그 사단의 도전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고통의 원인을 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지만 다시 주님 앞에서 이 고통을 주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해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받는 박해인지, 어떤 고통이든지 그냥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고통조차도 그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고통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믿고 신뢰하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살펴보시면 9절 후반에 두 손을 들고요, 10절에서 11절은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죽어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내가 찬양하겠사오니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요, 흑암과 망각 속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없으니 늦기 전에 제발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인은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다시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을, 내게 이러한 것들을 주는 이유가 평안을 목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나의 생명까지 뺏어갈 수 있는 분이신데, 영혼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것처럼 그 고난을 해결하고 없애주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될 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깨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퇴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여쭈으며 그 고난을 해결받은 방법과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놀라지 말고 이상히 여기시지 말고 올 게 왔다, 올 테면 와봐라, 담대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13절부터 19절을 보시겠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시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시면요, 심지어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버리시고 얼굴부터 감추셨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고난이 어렸을 적부터 계속 겪었던 고난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어왔는데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고난입니다. 주의 진노와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요, 결국 어두움에 깊이 잠식당하고 맙니다. 시인은 구절에서 고통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18절에서는 모든 친구들이 떠나고 어둠만이 이 시인의 친구가 된다, 나의 아는 자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고난에 휩싸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시인과 같이 그 영혼이 고통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8절 18절을 보시면 시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사랑했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인이 겪었던 고통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겪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홀로 고통을 당하고 우리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자기의 살아온 발걸음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했으니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보니까 발자국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혼자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였는데 왜 그때 나를 홀로 버려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얻고 그 고통을 지나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그 아픔을,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14절의 시인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던 것이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서 앞으로 이루실 일 때문에 이 구약의 시인도 고통에서 구원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해결받은 사람은요, 아니 이미 해결받았다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요,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고통 이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끝난 후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을 때 단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치면 그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산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고통으로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고통으로 인해 다른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시인의 고통 어린 기도를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고난과 고통 중에 놓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뜻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위해 먼저 짊어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오히려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